연휴 잘 보내셨나요? 내일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무겁네요. 목자. 오늘 우리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하다. 성경에서 선하다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함. 하나님의 선함은 희생 안에서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사실 다른 이를 위해서 자신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희생의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 희생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선하다라는 선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취하려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선함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다라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까요? 아니면 따로 사십니까? 같이 사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시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가요? 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셨어요. 네,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나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기준의 뜻에 따라서 내가 나의 뜻이 앞서지 않고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였을 때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나 내 자존심이 계속 밀어내는 순간들이 반복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선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인으로서 인쳐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선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해져 가는 집단인 것이죠. 왜? 우리는 의인이지만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선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선을 압니다. 선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선과 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있고 인간의 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그 의인된 그 기준점이 좀 어렵네요. 기준점이 이 선함의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 날카로운 시선은 있지만
그 의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준을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을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으로 살기 어려울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항상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아멘으로 끝나지 않죠. 진실로 행해야 합니다. 진실로 행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아멘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내일 이제 출근하실 텐데요. 출근하시면 그리고 가정에서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뜻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 그건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이거를 무엇으로 비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악함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선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선이란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은 희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악은요, 폭력이나 범죄도 악이라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악은 하나님에서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남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중심성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는 져줘야 된다는 걸 배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우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를 배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요. 내가 양보해야죠. 이걸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이 내가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가야지.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현실을 믿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현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는 죽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 있지? 있어요.
좀 뻘쭘해요. 근데 가끔 뻘쭘하면서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키우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키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양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잘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요, 무능한 동물일까요? 양은 무능한 동물이 아닙니다. 귀가 밝아요. 코가 예민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능력이 있어요. 멀리 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자주 구덩이에 빠집니다. 깊이 있게 바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봅니다. 성도를 이와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죠. 귀가 밝아서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코가 예민해서 나랑 같이 다녔던 양의 냄새들을 잘 알아요. 말씀 잘 듣고요. 우리 공동체를 잘 찾아갑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의 상황, 특별히 우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의 골짜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비교와 자존심들, 오해와 상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바로 앞에 있는 이 구덩이 앞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양이 거기에 빠지면 막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구덩이에 숨어버리십니까? 아니면 나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호소하십니까? 목자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구덩이에서 폭 빠진 거를 본인이 알잖아요. 폭 빠지고 나서 내가 염치 없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또 이러고 앉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십니다. 또 넘어질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목자는 채찍을 갖고 양을 때리지 않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소몰이 하듯이 하는 거죠. 때린 용도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자유가 있기에 자기 중심으로 갈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그 선함을 찾아서 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희생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로 인해서 수많은 자율적인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정도가 아니라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대로만 가는 삶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들의 사실을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제로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선으로 반응하시죠. 하나님은 악을 단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참 어려운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선함에 무엇이 우리가 전제된다고 했죠? 희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나에게 제 뺨을 때렸는데, 지나가면서 갑자기 제 뺨을 때렸는데 그 뺨을 맞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하잖아요. 조금 용기 낼 수 있어요.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이 길을 걷기에, 예수의 그 길을 걷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지만 이 세상은 악해요. 그 악함은 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함께 갈 때 조금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든 선으로 행하는 자든 화목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왜 이 명령이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버리셨어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시고 너희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그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쁜 짓 한 사람들 막 벼라고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악한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이 악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누가 사시죠? 하나님 사세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아니,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세요. 살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것은 또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희생이신 것이죠. 그 희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감싸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가장 특혜를 입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린 알잖아요. 가장 특혜를 입었어요. 가장 큰 사랑을 지금 알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한 반응이요,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심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목숨을 건 선함입니다. 자유로 인한 그 악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악함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은 더 많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해져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도모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희생해야 되는구나를 도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바다는요, 모든 것을 품어요.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정화시키고 모든 물은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만약에 형상이 있으시다면 바닥처럼 잔잔한 호수일 때도 있고 엄청나게 크면서 잔잔한 호수처럼 바다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파도가 넘실댈 때 파도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방울 있잖아요. 그 물방울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우리가 신에 대해서 논할 때 신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다가처럼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 물방울인 것이죠. 그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물방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두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은 하나는 밧세바와 불륜이고 밧세바와 불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죠. 역모를 꾸미죠.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 용서 아닌 용서처럼 애매하게 용서해주고 다윗은 이상해요. 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냈을 때 왜 그냥 두었을까요? 그리고 죽고 나서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신복에게 박수 쳐준 것이 아니라 오열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신복들에게 얘기했죠. 살려달라고. 만약에 전쟁이 붙더라도. 그런데 죽게 됐어요. 일부러 죽였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죽이는 자리로 왔던 이 아들인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왕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 흠집이 잡힐 만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그 불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장면들에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받으시죠. 불륜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이가 죽게 되죠.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회개를. 근데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다윗을 그냥 받아주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다윗은 그것을 살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 받았던 사랑이 어디로 가죠? 정말 죽일 놈이에요.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렸고 다윗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고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이 왕권, 이 나라의 자신이 대통령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체험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아들놈이요. 나를 아버지의 자리에 아니라 완전 밑바닥처럼 내팽개칠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거 묻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나도 한번 그렇게 했고 다윗이 나도 한번 그렇게 했고 여러분은 내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베풀어야 할 자리에 가서 압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아니라 자녀가 이 사춘기 때 미쳐가지고 막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가고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면 그걸 좀 잊으셨나요? 그럼 교사를 좀 해주세요. 교사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모르실 수 있는데 교사하시면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깊이 누리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깊이 누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담아내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라갑니다. 사랑을 거절당해 보고도 다시 사랑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가정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이거는요, 정말 희생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교회에 쌓아온 것,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쌓아온 것,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킨 것, 이만큼 많은데 이제 왔어요. 그리고 떠돌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먼저 된 자로서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먼저 된 자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이상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교회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사랑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더 많이 수고했어도 같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 큰 자가 작은 자의 미숙함을 선으로 감싸고 작은 자는 점점 자라서 또 다른 자를 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15절은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함께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아멘. 항상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흐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와 동행하며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기준대로 나의 중심에 쌓여져 있는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우리의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알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가정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